율법의 안성 사랑. 사랑. 오늘 제목도 말씀 사랑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벌써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5장이죠. 계속해서 삶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기억나시죠?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고한 논리로 계속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지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본래.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그 무리들은 교회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 이렇게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기를 권면했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난주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참 빛인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는 시간 활용을 잘 하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죠? 우리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신랑과 신부로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아내들에게 먼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권면하면서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 그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을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아내들은 남편보다 낮추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문장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했습니다. 아내들아 그냥 너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 말씀은 유계적인 질서 그런 지배 질서의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행위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어떤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질서 안에 자신을 두는, 자발적인 그 질서 안에 자신을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억압이 아니고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선택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지위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부부, 새 창조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서열의 위아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권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은 지배와 복종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 지배와 복종, 뭐 이런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온 몸의 생명, 우리 온 몸의 생명, 머리는 우리 온 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유지와 그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돕는 그런 머리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모두 내어주는 하나됨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내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아내를 자신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라는 거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돼요. 생명을 소진하는 것이나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죠. 그러나 행복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자,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참 어렵죠. 부부는 서로를 주님께 드리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죠? 있잖아요. 지금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이런 서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리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중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복종이?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을 갈라치기 해서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질서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 구속사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다음에 직장생활 이런 속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그곳, 그 장소, 그곳에서 이제 구속사를 펼쳐나가는 사명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태도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정 세우는 일에 이렇게 영적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리스도를 닮으래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십자가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책임은 뭐예요? 자기를 다 내주고, 그죠? 죽을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어렵겠네. 그죠?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더 무겁고 고생하고 이렇게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어떻게 살리는, 서로를 네가 너 살리고 너는 나 살리는, 이렇게 서로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왜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자기 몸 미워합니까? 물론 뭐 마음에 안 들겠죠. 왜 이렇게 뚱뚱이 살쪘어? 왜 이렇게 몸이 뭐 다리가 짧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만하지만 너무 자기 몸을 사랑해. 그죠? 미워 사람 없지.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시기, 이 둘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이 잘리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끊어져요. 목 자르면 생명이 그 순간 잘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왜 주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냐, 그리스도께서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한 점 티나 주름이나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흠이 없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여망이 지금 한맘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랬대. 교회는, 우리 교회 한맘교회, 이 모든 교회는 완전하고 흠도 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 교회가 신부잖아요.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맘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물로 씻어, 세례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세움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부로서의 품위 유지, 우리 신부예요. 품위 유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안 아프려고 약도 먹고, 자기 몸이 아픈데 에이 미워해가지고 안 먹나요? 아유, 조금만 아파봐요. 가시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뭐 약도 먹고 좋은 옷도 막 입고, 그죠? 예쁘게 하려고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치장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몸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체가, 이 손이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니 그가 공급해 주시는 온갖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맘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장소가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행하신 그 모습으로서의 남편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서 성숙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인간적인 어떤 예정관계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서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서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관계적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물에게 전달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물에게 전달하라는 그 신비로운 큰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 안에 신비로운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 생명의 전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해야 생명력이 있죠. 그죠? 건강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회개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올까요? 마귀의 사명이 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마귀의 사명이에요. 우리 생명을 소진시키게 하고 우리 생명이 떨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반대의 영으로 가야 되겠죠. 말씀에 복종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 같으면 못합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마귀 같으면 못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4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포엠, 4가지 M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M이 뭐예요? 마스터, 주인을 잘 만나야 된대요. 주인. 왜 잘 만나야 되겠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 그건 나의 운명을, 그죠?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될까? 우리는 우주 천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나의 주인을? 아니면은 저기 장군님을 만나셔야 되나? 아니면 애기 동자를 만나셔야 되나?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운명이 달려 있어요. 마스터.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트. 동반자를 잘 만나야, 나의 친구,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또 제2의 인생이라고 할 만큼, 그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짝을 잘 만나야 돼요. 메이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뭘 만나야 돼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멘토들이 있죠.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멘토.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자기 경험의 삶으로 삶의 길, 그렇죠? 경험과 자기의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멘토예요, 멘토.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끌어가지 않지만 조언을 주는 자라 스스로 내가 찾도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길을 열어가야 될지를 스스로 답 찾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뭐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 이런 거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멘토.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그렇게 사람을 찾고 키워주는 그런 사람, 멘토를 잘 만나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인생에 만나야 되냐면 중요한 만남이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네 번째가 미션이죠. 미션이 사명이라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위임받는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 그죠? 찬양하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말씀을 잘 전하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뭐 각가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감을 잘 만나는 일감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 취미인데 그게 일이야. 그게 같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인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일을 잘 만나야 돼. 직장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항상 저는 입에 달고 살죠. 네가 좋아하는 일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지인이 의사였대. 의사. 어떤 분의 지인이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맨날 만나면 난 의사 일이 정말 진짜 싫어. 너무 싫어. 나는 내 자식에겐 절대 의사 안 시킬 거야. 맨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의사는 누구나 지위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명예,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일이 너무 싫고 지옥 같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거기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서 그 직업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 불행한 일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죠. 그죠? 성도가 있든 없든 수가 몇 명이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왜 인간의 형상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대리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누구나 드리는 것 같죠? 예배 누구나 안 드려요. 당구나나 이 예배 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다 온라인으로 다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게 큰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을 경외하며 조금씩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선을 추구하고 살면서 또 날 사랑하듯이 또 남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가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가정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논리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으로 한 몸 이루는 교회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섭리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 생명을 전달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생명의 전달자. 그죠? 자녀를 낳고 생명의 전달자. 그리고
교회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모두 생명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행복한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삶을 살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자신을 내어줘야 된답니다. 자신을 소진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일이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아내겠사오니 성령님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